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선택과 예정 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택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느냐? 여기에 보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예정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착하게 또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16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모세도 완악했어요. 6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모세를 들어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한다. 로마서 9장 10절에 이하에 우리 조상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선악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엄마 뱃속에 아이 둘이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는 나는 에서가 큰 자인데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공로와 하나님의 예정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 모세와 바로 왕을 예를 들면서 둘 다 완악했지만은 둘 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모세는 5번을 거절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10번을 거절했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6번째 은혜를 베풀어서 완악함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냥 완악함을 버려두시면서 계속 때렸던 거죠. 하나님이 계속 완악하게 하니까 계속 완악해지는 것이고 모세는 은혜를 주니까 6번째 풀렸습니다. 여러분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내가 완악하게 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신 이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우리가 보면 요강을 만들고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릇 2조 백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강이 그 토기장에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고 저거는 똑같은 흙으로 어떻게 단지를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조백자를 만드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토기장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냐, 어떤 사람은 착해서 예정, 찍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악해서 찍힘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착해서 악해서 이랬다니 조금 믿을 수가 있는데 내 행동에 대한 대가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불경평한 것이 보이는 것이 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이를 사랑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고아원의 원리를 보시면 되는데 고아원에 남녀아이가 한 100명 있다고 치십시다. 100명 중에 한 아이를 찍었다고 한다면 이 99명의 아이들이 왜 나는 안 찍고 왜 저 아이 찍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원래 그 아이들은 고아예요. 원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찍혔다면 찍힌 아이가 찬송하리로다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찍힌 아이는 어떻게 제가 찍혔는지 하고 감사할 뿐이지 나머지 아이들은 대모할 수 없는 주권이고 원래 자기 형편이 공편이 그렇거든. 고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합니다.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원래 찍힌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찍힌 사람이 버렸다가 다시 형편이 풀려서 고아원에 왔을 때 다른 아이를 찍었다면 엄마 원래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냐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나를 찍어야지 왜 다른 아이를 찍느냐 이렇게는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면 찾으러 갔는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안 데려가고 딴 아이를 데려간다. 그럼 왜 나를 빼놓고 데려가면 이렇게는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 부모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정론으로 돌려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수백만이 있다고 해도 이 수백만 명이 지금 다 아담 아래 있는 자입니다. 아담 아래 있다라는 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몇 명을 찍어서 구원을 했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하다고 따질 성질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아원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고 야곱은 착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더럽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예정인 사람은 철저하게 감사할 뿐이밖에 없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필요해서 왔다고 생각해. 그냥 아니면 누구에 그냥 이끌려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발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라면 목사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헌금도 잘 내고 다닐 테니까 저를 그냥 편하게 내두세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간섭하지 마세요. 무엇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첫 시작의 뿌리가 나는 내 발로 내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것이지, 내가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헌신으로도 나가지 못합니다. 원래 믿음의 중심에 나는 내 발로 내가 교회에 왔다, 이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 너는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만민 구원설이 있고 예정설이 있다면 감사하리로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정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도덕 함량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달라요. 누구의 내 발로 왔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왔다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이유가 있다면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목적 중 하나가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이 제일 원하는 신앙 상태가 도덕적으로 간섭을 안 받고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사람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형태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누리고 싶고 구원은 앞으로 영생이니까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받고는 싶어. 그런데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말을 해도 또 누가 말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사는 것을 간섭을 안 받고 싶어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을 믿어도 딱 그 수준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말을 하느냐? 교회 안 나가겠대. 딱 첫 마디가 그럽니다. 교회 안 다닌다. 왜? 없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것이 없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무슨 일 생겼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거는 그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고 싶어. 구원은 앞으로 영생이니까 이것을 꼭 필수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래요. 사는 것을 간섭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성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수준 있는 예배석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신 줄 아느냐? 창세전에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네가 착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냥 은혜로 부르셨다. 그런데 무엇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아느냐? 이것을 5절에 연결시켜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최소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몇 사람을 예정해 놓은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이 닮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적,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상태에서 이 상태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안 바뀐다면 반드시 터지는 것이지, 터진다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된 자는 이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 삶을 통해서 터지고 그러고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는 뭘로 울었다고 그래요? 몸으로 울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몸으로 때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기독교가 안 믿어지거든. 그냥 인정상 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령이 믿게 해야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거든 이것은 생각을 해야 돼. 믿어지거든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불렀지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런다. 물론 원죄는 십자가에서 없앴어요. 자범죄는 생활 중에서 줄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부터 다 잘라버립니까? 삶 속에서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우리가 100% 흠도 점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이 사람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 놓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약 4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 상태로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가 그렇게 살았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아멘을 오래 믿었다고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예수를 네가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고 확신을 맺는다면 너 아버지를 닮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 5번 정도 우리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 그러면 좋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산다. 그래. 좋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내위기까지이고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민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앞에서 2년 전에 한 말을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2년 전에 주신 말씀 하나 주신 말씀을 안 하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불신하고 음행하고 싶으면 음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민수기 결과로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지금까지 터진 줄 아느냐 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한마디로 순종 안 해서 터진 것이다. 그래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삐를 받아서 말씀대로 산 것이 어디냐? 여호수아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변화돼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여호수아세요. 여호수아 당대 때의 장로들이 죽이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또 그 우대들이 살고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된 사사시대의 삶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래서 구속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내 삶이 그대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대충 믿지 마십시오. 정확하니 알고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사사시대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터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 너희가 왜 이렇게 터진 줄 알아? 또 왜 이렇게 터진 줄 아느냐?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면서 돌려놓았어. 그런데 다윗 때 조금 말씀대로 살다가 솔로몬 그 후기부터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는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터져요. 왜?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내 뜻도 아니까 어디 가는지. 왜 터지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니 도대체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야곱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읽어보면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나중에 더 믿음이 좋다고 결론이 나와요. 어떤 인간도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은 이 인간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것을 발견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발견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고 또 자꾸 채우고 이거 하려고 성경 공부를 옛날에 다 했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성경 공부해도 그냥 과정만 맞췄지 변화되는 건 없잖아.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배웠다고 여러분 교만 떨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안 변했는데? 그러면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면서 이게 이렇구나. 내 삶이 그랬구나. 뭔가를 얻으려고 해야 돼. 앉아서 막 힘들다고 뭐 옛날에 그거 다 뛰면 뭐해. 100번 뛰면 뭐해. 자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이 과정은 야곱의 삶은 터진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계속 터지니까 다 버리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다 지껏 다 버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버렸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각오라도 하시라고. 내가 변하리라. 아멘. 내가 변하리라. 각오라도 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매를 맞고서라도 바뀌는 사람이구나. 내가 매를 맞아야 나는 바뀌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니까.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세상 역사 가운데 아람 왕이 평가하는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은 참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이 아람 왕의 왕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자비가 있고 인자한 왕이니까 그 왕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용서해 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금방 용서해 줘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나쁘니까 해도 내 말을 할 때는 우리 성도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면 터진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월등해야 돼. 그리고 이거 우리가 뭔 일이 있고 교회에서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해도 금방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바쁜 척 한 거야. 교회만은 뭔가 그냥 가야 되는 어떤 뭔가 바쁜 일 있는 사람 것처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왜 가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거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밖에 나면 그렇게 월등해야 되는데, 자 본문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인 예정하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밖에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셔서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아요. 원래는 그들이 제사장에 찾아가려면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을 보고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몸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희 그냥 가서 너희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고 해 순종해서 갔을 때에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가다가 고침받으니까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야, 필요할 때 급할 때는 고함을 10명이 지르더니 도와주고 나니까 감사는 한 명밖에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10명이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기도를 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만 지향 몸부림을 다칩니다.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면 여러분 속아요. 급한 사람이 소리로 강하게 기도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오래오래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급한 사람이 안 하던 사람이. 근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평가하는 것은 더 맞느냐? 아무 어려움 없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진짜 눈물 나고 힘들 때에도 앉아서 감사한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안 건진 것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냥 잡아 죽여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의 믿음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부른 뒤에 믿음이 있고 감사도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도덕적인 수준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불러주셨는데 아니 내가 왔는데 이러시면 안 돼. 말씀을 배우든지 배우러 오기 힘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니면 말씀대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십니까? 보기 어렵습니까? 듣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 몸으로 믿음을 키워야 돼요. 터지면 다 믿음이 커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터지고 난 뒤에 다 탈탈 털리고 난 뒤에 그때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 많아.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두 가지를 통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온전이라는 말이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시키고 하나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딱 전달이 될 때 성령이 같이 전달되어서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젖을 먹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든지 성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딱 전달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숙하고 온전케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전달이 될 때에 성령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먹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든지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나면 들을 때의 생각이 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이 성숙되든지 아니면 터져서 믿음이 성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 말로 교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왔다 하는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잘난 것도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 감사가 다르고 봉사가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인색함도 달라요. 하나님이 드리는 것까지도 달라. 차이가 천지 차이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몇 가지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때 성령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으로 감동시키고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요. 두 것밖에 없어요. 두 개.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 신령한 젖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고난을 받든지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이 되든지 아니면 터져서 믿음이 성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서 왔다고 하는 사람, 마지못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우리 옆집 아줌마가 가자고 해서 창세전에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난 것도 보잘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가 달라요. 봉사가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옆 사람을 놓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도 같은 성도라면 중보자라면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하나님 온전한 저 사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몸부림도 치셔야 돼. 나만 잘나서 안 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그래 변함이 없잖아. 공부를 했어도 변함이 없는 거야. 성질낼 것 다 내버리고 뭐 할 것 다 해버리고. 여러분 그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성숙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 목이 곱고 강팍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봐도 수준이 낮고 또 낮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예정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고아였다면 고아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버려두셨다면 지옥에 갈 나를 천국에 소망 있는 자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로서 영원히 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눈이 뽑히든지 귀가 막히든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유 어려워서 부른 것이 아니지만 어렵게 해 주시려고 불러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내 믿음의 성숙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